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내용 중에 제자와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왜 하시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또 나에게 주신 일단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나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기쁨에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기도 이유 세 가지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 거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거기까지를 아마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17절하고 19절이 구호에 관련된 규절이 17절하고 19절. 이게 뭐냐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요 규절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 두 번째라고, 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마지막 간구 내용이거든요. 간단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로이드 존스는 이거 가지고 거의 2권을, 도저히 그거를 내가 할 수가 없어.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그래서 내가 결국 로이드 존스 거를 하는 걸 이 부분은 포기를 하고 내 나름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그럼 우선 이제 요 귀절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하게 하는 게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뭐냐? 이 거룩의 뜻과 의미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거룩의 뜻은 그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개. 하나는 구별하다, 구분하다.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 쪽으로 구분하는 거야. 왜 구분을 하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과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 쪽으로 줄을 서야 한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다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두 번째는 이건 내면적인 의미로 그 내적 정화. 보통 우리가 뭐 정결, 성결, 주로 우리는 이쪽을 많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거룩이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런데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1번이. 그러니까 거룩 이런 뜻이 있다. 구별하고 구분한다. 어느 쪽으로 구분하냐? 하나님 쪽으로 구분해서 쓴다. 그래서 이건 사람에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물건에도 써.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그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그 용기들도 그 거룩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분이 되는데 왜 구분을 하냐 말이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 그러잖아요. 그 성이 홀이거든. 거룩할 성자잖아. 한문이지만. 그래서 왜 성도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 근데 그 안에는 두 번째 내적 정화, 내적 씻음, 정결과 성결 이런 내용도 갖추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건 당연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구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기 쓰는 물건이건 사람이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적 정화, 씻음, 성결, 정결과 같은 데서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오염은 특히 죄로부터의 오염이 전혀 안 된 상태, 깨끗한 상태. 그걸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7절, 19절에 나오는 진리로 그를 거룩하게. 그러면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거룩은 1번이냐, 5와 2번이냐. 이것은 뭐야? 두 개 다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뭐냐면 그들을
분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적으로 깨끗이 씻고 정화되고 정결하고 오염으로부터 방어되도록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포함된 개념이다. 오케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의미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의미를 신학적으로 용어를 성화. 성이 이제 그 거룩하다 이런 뜻이거든. 거룩히 되어간다. 성화. 그래서 요거를 또 성화라는 의미로 신학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분하다. 또 성화. 두 개의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돼? 거룩, 성화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근데 19절을 봐요. 특이한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그런데 그냥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 끝나는데, 뭐가 붙냐면, 나를 거룩하게 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거룩하게 먼저 돼야 돼?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걸 우선 먼저 공부를 우리가 시작해야 돼. 희한하다. 아니, 이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기도를 하면 되지. 왜 나를 거룩하게 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거룩하지가 않아. 근데 제자들한테 거룩해라. 내가 하나님한테 거룩하도록 빈다. 거룩해라. 근데 자기는 비거룩이야, 예수님이. 그 말이 돼요? 안 되죠. 그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미리 내가 거룩해야 그들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이게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 잘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는 그렇게 삶을 안 살면서 애들한테는 일찍 일어나라. 이거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나쁜 사람들하고는 만나면 안 된다. 오만 주문을 하는데 애들이 가만히 보면 아버지는 안 그래. 시간이 몇 개 안 맥히죠.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자기가 거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이걸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냐면 봐요. 우리가 남을 전도를 하거나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려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교회 가자. 그 말이 돼요? 내가 먼저 거룩하다는 거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거룩은 1번이요? 2번이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1번, 2번인데 예수님은 죄에 오염됐어? 안 됐어?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2번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사의 그 거룩은 2번보다는 특히 뭐하고 관련이 있다? 1번하고 관련이 있다. 그냥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 와서 온 목적과 이건 다 우리가 원탁회의에서 다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임무를 받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도 오차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뭐요? 거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거룩은 성결하다는 차원보다도 모든 걸 하나님께 의존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집중하는 총체적인 자기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오케이? 나를 먼저 거룩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우선이야. 남한테 뭘 전도를 하거나 무슨 말을 전하거나 할 때 내가 그 말하는 거가 틀린 삶을 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규절을 공부하면서 그게 세 가지. 예수님이 왜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거룩의 뭐요? 방법은 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뭐가 베이스가 깔려 있다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3번은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거룩하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 이유. 그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강구 내용이 뭐예요? 악으로부터 바로 직전에 했는데도 아무나무나죠? 그러니 5개월 전에 한 거는 뭐 전혀 생각이 안 나겠죠? 자, 바로 뭐예요? 악에서 우리를 보존케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써 악에서부터 우리가 보존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약간 또 겹친다. 오케이?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요, 사전에 필수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안 되고 나서 뭘 남한테 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뭘 전도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수 조건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자,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 뭘로 거룩하게 하래? 진리죠. 진리는 곧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이게 집합된 게 뭐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지금 왜 하냐?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야? 진리. 근데 그걸 왜 공부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기반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베이스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요 기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에서 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의 큰 내용이요. 그럼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속에서 나오는 일반적 윤리나 이런 거와 같은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일반적인 윤리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거와는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상식이 있고 법들이 다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들이 우리 세상에서는 통용이 되잖아. 그럼 그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복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이 복음, 다시 말하면 그 뉴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 어떤 윤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우리 내부를 교화시키는 게 중점이에요. 뭐가 중점이라고요? 우리 내부를 교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윤리나 이런 것들은 대개 어떤 건 제도나 규칙이나 이것 등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국가, 즉 세상이 하는 일이라고. 국가나 세상은 뭘 통해서 하냐면 어떤 법률을 정해가지고 그 틀 속에서 질서를 지키도록 국회에서도 지금 계속 법들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법에 보면은 죄를 못 짓게 하는 다 룰들이 있고, 또 민법에서도 사인 간의 계약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법에 다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대 상황에 맞게끔 다시 개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런 거를 고치라고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에 중점이 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일로 와버려. 그래서 나가서 정치구호를 외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나가서 국가보안법 폐지하세요. 노동법 바꾸세요. 그건 뭐냐?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세상에 있는 제도를 공의로운 제도로 바꿔라 라는 거에 앞서서 네 마음을 바꿔. 너가 죄의 오염이 되고 알게 모르게 사탄의 지배가 있는 거를 바꾸라. 그래서 네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라. 거듭남이라는 게 뭐야?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 거듭나야 뭐가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냐? 제도가 어떻든 우선 내가 거듭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거듭나는 것보다도 여기에 와가지고 치중을 한다니까? 그럼 예수님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로마법하고 유대교법하고 뭐라 그래? 뜯어 고쳐라. 노예제도 없애라. 그걸 하셔야 되잖아. 그거 하세요? 안 하셔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해방신학은 뭐냐면 옛날에 그 남미 쪽에서 많이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하도 남미가 그 정치가 개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계나 교인들이 나와서 때려 엎어라. 그게 해방신학이야.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러냐? 성경에 봐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다 때려 엎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펼쳐보세요. 마리아의 찬가라는 거 이제 나올 거야.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51절. 그분은 강한 팔로 능력을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산산히 흩어졌도다. 그분은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 올리셨도다.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더라. 자, 이거 가만히 보면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권력다가 남용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끌어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3절. 굶주린 자들을 밥 많이 먹게 하고 부요한 자들을 빈손으로. 이거 완전히 세상 뒤엎는 얘기잖아요. 요 구절을 가지고 뭐라 그래?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칫 오용하면 크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우리 마음과 영혼을 개조하는 거야. 나가서 혁명하고 이러는 거. 그럼 혁명이나 이런 걸 하지 말란 얘기냐? 우리가 앞에서 수혜빙선이나 우리도 뭐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해야지. 우선은 뭐가 돼야 돼? 거듭남이 돼야 된다고. 그게 우선이야.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가 아니라 뭐요? 개인적인 이름으로 자기가 직장에서, 정치인은 정치, 기업가는 기업에서, 선생님은 학교에서, 종교인은 종교단체에서 하나님한테 거룩함을, 성결함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는 건 괜찮아. 그러나 교회 집단을 이루고 나가지고 하는 건 이건 안 돼.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 악에서? 이 악은 뭐예요? 세상, 육신, 마귀. 이건 영적이죠. 육신은 주로 죄의 유혹에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지난 시간에 많이 우리를 세상에 놔두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탈피해서 어디 외곽 지역 가서 사는 거는 비성경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세상이나 육신과 마귀를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놔두고 가셨으니까. 세상에서 우리 피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이 방법이 뭐라고? 진리로 거룩함이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성결하게 돼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이게서 버틸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부터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프로텍팅 하라는 거지. 우리가 프로텍팅.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기쁨과 충만이.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그런 기쁨과 충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다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걸 가장 퍼펙트하게 이겨내신 분이 누구야? 세상이나 육신의 마귀에서. 누구라고? 예수.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모든 공격에서 자기를 최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뭘 갖고 있어? 저항력과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거든. 우리가 백신 맞고요. 우리의 몸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이런 건 언제든지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버티는 힘이, 그러니까 진리가 뭐요? 이런 것부터 우리를 저항하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그걸 붙잡고 여기서 능히 저항력과 면역력으로 과감히 세상 육신 마귀를 해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없애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는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이기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면역력을 강하게 갖추도록 해달라는 거거든. 그게 이제 금강불개지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 젊어서 무협소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무협소설에 미쳐가지고, 예를 들면 사회 시험이 이제 내일 있는데, 그 당시에 군협질에는 이제 무협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가지고 군협질 읽느라고 그냥 꼬박 세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25점인가 나왔어. 근데 우리 반에서 그게 꼴등 점수야, 25점이.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들어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 반의 평균 점수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여튼 20대인가 맞았는데, 금강불개지신이 게 뭐냐면 화살이나 무슨 독침, 독약 같은 게 들어오더라도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몸이 만들어진 거야. 칼로 찔러도 들어오지도 거야. 그게 그 금강불개지신이거든.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은 위협소설에서 이거 금강불개지신의 경지에 올랐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협소설은 아니지만 금강불개지신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의 말고 금강불개지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금강불개지신이 되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야. 쟤들을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근데 그 방법은 뭐야? 그들이 금강불개지신이 돼서 막아주십시오. 진리로 탄탄히 무장이 돼야 어떻게? 진리로 거듭나야 그게 가능합니다. 내게 거짓말 같아?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지만 6장 10절 보세요. 11절. 마귀의 계약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온몸을 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뭐요? 진리로 어떻게? 허리띠를 메고. 예배소서 뭐라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 전쟁이 엄청나다는 거 아니야?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들려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그들을 대응해야 된다잖아. 자, 이거하고 맞아떨어져 안 떨어져? 지금 요한복음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히 동여매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금강불개지신이 돼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다시 말하면 저항력과 면역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면역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오늘 요거 공부한 것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도 사전에 우리가 자체가 어떻게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지금 기독교 인수가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이 안 다니는 사람 올 때 더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이상한 거야. 더 부패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더 망하겠구나 해서 안 간다니까요. 교인들이 뭔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슨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교회 가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이래서 와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 교회 가면 사람 더 망친다. 옆집에 가니까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가 집구석에서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애들은 뭐 하는지 모르고 맨날 거기만 돌아다니고 맨날 산속에 기도나 하러 다니고 그러면 남편이 볼 때 여보 나도 교회 좀 가. 웃기지 마라. 너 교회 가면 저렇게 돼. 큰일 난다. 집안 망할 일 있냐?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남한테 모범이 돼야 돼. 특히 누구한테? 자식한테. 제발 자식들한테 자기 개판 치면서 이래저래 얘기죠. 자기 개판 치면 내비를 투든가. 왜 애들한테 자꾸만 이러지?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학교 다니면서 50등 했으면서 왜 애들한테 1등 하라고 그러냐고. 그럼 스스로 나는 50등 해서 그렇게 못했어. 그냥 내가 50등을 했는데 지금 세상 살아보니까 힘들더라.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공부를 좀 더 해야 세상 편하게 살겠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 회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 이해가 돼. 근데 무턱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1등 해야 돼.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거기 갔다고. 김건선 아점 기도지. 그 말이. 그리고 또 오지랖 넓게 또 내가 해줄게 기도.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세상에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교회 하나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빚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자를 못 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 나는데 그 설교가 되겠어요? 딱 보는 순간에 돈으로 보이지. 신권사님 혹시 건축헌금 다 내셨어요?
요새 안 거쳐요. 뭐 이런 얘기, 이게 되겠냐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제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고. 이건 두 번째 거룩의 의무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나는 게 이 성화에 관한, 이게 또 그동안의 교회사를 보면요. 이 성화 문제에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난무하는 분야 중 하나예요. 뭐 가지고? 성화 가지고. 특히 성화의 방법하고요. 성화의 정도하고요. 깨끗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깨끗해지는 거냐?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성화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성화를 해나가는 거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많은 교파와 의견들이 난무. 그래서 이거 로이드 존슨이 이제 이 성화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감리교 가까운 사람이 존 웨슬리인데 이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약간 정통적인 성화 이론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그 이론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자, 그럼 그 전부 이단이냐? 그러면 성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이견들이 많은데, 그걸 다 그 이단으로 봐야 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로이드존슨, 그걸 뭐 이단으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단으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로이드존슨 뭐라, 그러나 성경을 훑어봐가지고 정확한 성화 개념이 뭔지는 우리가 확실히 좀 짚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겐치 로이드존슨은 이제 이래가지고 크게 한 세 가지 분류로 나눠요. 완전주의적 성화 이론, 그 다음에 반작용에 의한 성화 이론, 그 다음에 거듭남에서 성화가 시작돼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완전체로 변화할 때까지 계속 성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이때 비로소 완전히 성화되는 그러한 것. 이렇게 이제 오늘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술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한번 이 성화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교파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완전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완전히 100%그 100%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될 수 있다? 내적으로 정화되고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요.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완벽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죄는 거의 100% 안 짓는다는 거야. 내가 혹시 이게 죄다.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혹시 저질지 모르지만 내가 인식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죄는 그건 못 짓는다는 거야. 그게 이제 완전주의적인 개념이고요. 반정의 원칙에 의한 성화라는 건 뭐냐면 딱 두 가지만 해석하면 돼. 부직행 이론하고 그 구명조끼. 이거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직행 이론은 뭐냐면 이게 나무 같은 게 이제 부직기 막 하다가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돼? 나무가 빨갛고 유연하고 그렇게 되잖아. 근데 또 불에서 빼가지고 내버려두면 또 옛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잖아. 이건 그대로 원위치 된다는 게. 구명조끼도 입고 물속에 들어가면 붕붕 뜨잖아. 구명조끼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깔아앉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우리가 거하면 완전에 가까운 성화를 이루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게 완전히 원위치 된다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로. 근데 이 두 개는 주로 뭐냐면 성화를 하느님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 요소를 강하게 해. 성화는 뭔가 내려와서 내가 받는 거야. 이렇게. 이 세 번째가 이게 일반론이에요. 이게 보통 다수설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향이 바뀌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 성화가 조금씩 시작돼서 계속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서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재림 때 오셔서 우리가 또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완성된다 이러니 그 과정은 쭉 진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원위치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거 원위치 되는 게 우리 점점 어떻게 돼? 발전해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와 이거와는 상당히 다른 이론이죠. 그래서 이게 다수설이에요. 이건 뭐 참고로 왜냐하면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나 이런 걸 이제 듣다 보면 목사님들 간에 다소 다른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서 이제 이해하라 그런 얘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화의 일반적인 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고. 그래서 오늘은 로이드 존스의 그 설교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좀 다른 이제 이것도 로이드 존스가 쓴 책이에요. 그 얼굴이 어때요? 잘 나와요 이렇게. 내가 처음에 그 조직신학 공부할 때 조직신학 책이 좀 공부하려면 좀 딱딱하고 좀 그런 맛이 있는데 이분은 그 조직신학을 설교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처음에 그 성경 조금 입문할 때 알기 쉬우면서도 또 짚을 건 다 짚은 그런 책이 내가 이걸 아주 열심히 못했던 생각이 나.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 책을 뽑았더니 여기 뭐 먼지가 다 묻고 그래서 이 설교 모음 책으로 하려고 하는 게 2권이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에 로이드 존스가 성화에 관련된 기초적인 걸 이제 써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다양한 이론들이 교회사적으로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요. 우선 이 성화라는 거는 구원의 전 과정을 뜻한다. 12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사슬에서 근데 그것은 약간 이론적으로 좀 12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슬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성화가 몇 번째 나옵니까? 12단계에서 보면 이게 10번째 나오잖아요. 예지, 예정, 그리스도와의 연합, 거듭남, 효력 있는 부르심,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을 나름대로 어떻게 쭉 한번 나눠본 거지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화가 어떻게 됐다고? 목표라는 거야. 이 과정들이 다 뭘 위해서 있다는 거야? 성화, 물론 성화 뒤에 뭐가 남아요? 영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구원은 가장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배웠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이라고 공부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 그래, 하나님은 영광대.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힘든데 막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의 유익은 뭐야?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구원은 즉 뭐다? 성화다. 성화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다? 영생, 영어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거에 대한 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다 한 부분이 아니라 자칫하면 뭐 칭의, 뭐 그다음에 뭐 양자, 뭐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 하신 모든 일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의 성화다. 물론 여기에 영생을 영화도 하나 집어넣겠어요. 성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 성화를 우리가 알면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요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양한 교리를 개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오케이?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하고 칭의 이거와 성화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하면 머릿속에 생각나 우리 죄를 안고 죽으셨다. 그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도 뭐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뭐까지 더해져 있다고? 성화. 왜 그러면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셨냔 말이에요? 우리 죄만 그냥 풀어주시려고 죽었나? 죄를 풀어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사함으로만 이해하지 말아라. 전 과정으로 이해해라. 또 하나는 뭐야? 칭의. 칭의는 뭐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칭의,
의롭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개념이 이제 기독교 용어에도 많이 나오는데 칭의는 곧 다시 말로 하면 성화의 첫 스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뭐 칭의 이런 게 곧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이 선포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것은 곧 뭐의 출발점이라고? 성화의 출발점이고 모든 게 다 성화로 가는 다 길목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성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죄사함이나 칭의 이런 걸 쑥 빼고 그냥 우리가 성화라고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구원은 성화가 종착역이다. 물론 여기 영생이 포함된 개념으로. 그러니까 죄사함, 예수님이 모든 하신 일은 결국 뭘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성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이거 다 우리 죄사함도 포함되지만 목적은 성화, 거룩을 위해서 다 하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죄사함과 성화를 분리하면 안 된다. 칭의와 성화도 분리하면 안 된다. 모든 건 다 성화라고 하는 첫 스텝이다. 따라서 모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성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은 그것은 전부 가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 가면 우리 단지 죄에서 벗어나. 그리고 그냥 천당 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그걸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기 전에 먼저 구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놈이 제대로 된 놈인가? 이걸 보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놈이 좀 발전성이 있네. 그걸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된다고? 구원이 뭐요? 먼저라고. 그 다음에 성화로 데려가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다는 얘기죠.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사는 거 잘 보죠. 괜찮을 것 같다, 안 괜찮을 것 같다 보고서 하신 게 아니고 그냥 하신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죠. 이게 신약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에요. 그거 한 다음에 뭘 주세요? 십계명하고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가르치신다고.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이 먼저고 이게 나중이라고. 근데 다른 종교 같은 건데 하는 거 봐서 돈 갖고 오는 거 봐서 절하는 거 봐서 싹 수 있네. 그럼 내가 복을 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일단 때려서 복을 줘놓고 그 다음에 야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그 고원에 가서 애를 하나 데려오는데 인간은 그래 딱 봐가지고 인물도 좀 괜찮고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앞으로 비전이 보여. 그 당시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입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일 힘든 애 하나를 딱 데려놓고 그쪽에다 다 입장을 시킨 거야. 그래 놓고 그때부터 뭐래? 너는 이제 우리 집에 입양돼서 우리 집 가문의 패밀리가 됐으니 이제 우리 가문의 룰에 맞게 공부도 시키고 그러면서 데려가시는 거지. 근데 인간은 되게 미리 이렇게 자질을 봐가지고 이렇게 스카우트 하잖아요. 모든 스포츠 같은 것도 보면 되게 잘하는 애들 위주로 스카우트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아니, 일단 딱 뽑아놓고 자 이제 열심히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기가 막힌 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뽑아오는 게 아니야. 근데 뽑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대단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거룩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와서 거룩하시게 했어. 모든 걸.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를 거룩해야 되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도 거룩해서 우리도 거룩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 족보가 1대, 2대, 3대 위로 올라갈수록 다 멋진 멋쟁이들이야. 그래서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우리가 거룩이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출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원천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은 중생하는 순간 시작된다. 성화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거듭남. 이미 거듭났을 때부터 성화는 이미 스타팅 되는 거예요. 쭉 이제 계속돼 나가는 거지. 엄마가 애를 낳는데 요만해.
엄마 말도 못 알아듣고 밥도 지가 못 얻어먹고 그렇다고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잖아. 우리 집 애 아니야. 호주에 가서 입적시켰잖아. 근데 걔가 점점 이제 잘 키우면서 어떻게 자라나잖아요. 쭉 사람 노릇을 쭉 하는 거지, 그치? 성화도 마찬가지인 거야. 거듭나면 이제 애기야. 애기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100일도 안 된 애기로. 그때부터 우리 쭉 이제 자라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자, 성화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요, 나요. 둘 다예요. 둘 다인데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우선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오케이? 스타팅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 쫓아가면서 적극적으로 거기 부응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배웠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보탬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가시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또 내가 들어가나? 뭐 이렇게 또 혼돈이 될 게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구원의 12개의 서술, 구원의 소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 중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전혀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적극 협조해야 되는 거. 딱 두 개만 기억하세요. 회개, 성화. 나머지 10개는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다 하시는 거예요. 예지, 예정, 우리를 부르심,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 의롭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영화,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누가 하세요? 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해야 하는 게 특히 뭐하고 뭐라고요? 회개, 성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성화는 우리도 해야 된다. 부응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학 공부를 못해. 그래서 뭘 하냐? 엄마가 학원하고 수학책 같은 걸 다 사서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의지로 실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애가 학원을 안 가면 어떻게 돼? 학원도 해내고 책도 다 사줬는데 애가 학원을 안 가. 아, 이건 내가 좀 회개할 일이 하나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책을 이렇게 사오셨어. 민법, 총칙, 물권, 채권, 형법 뭐 다 이렇게 사온 거야. 형사소 하면서 공부를 해라. 이제 행정고시 되고 나서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청계천 가서 이제 팔아먹었다는 거야.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게 회개하는 건데. 아, 내 술집에 갔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다 주세요. 이렇게 준비해서. 그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1장 6절하고요. 2장 12, 13절.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스타팅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누가 책임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마무리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12장 13절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해 왔듯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계속해라. 13절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자기네 기쁘신 뜻에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자, 13절에 보면 행하다는 단어가 몇 개 나와요?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행하는 건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두 번째 주어는 누구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스타팅 포인트는 하나님이고, 근데 우리도 그거를
알고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맞아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부합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 성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 예시를 하나 드릴게. 여러분들 마라톤 여자들이라 이런 건 뭐 좀 관심이 없겠지. 마라톤 경주할 때 보면 뭐 좀 특이한 생각 안 나요? 42.195를 달려야 되잖아요. 42km면 굉장히 멀어요, 안 멀어요? 자, 그래서 잠실운동장에서 출발했다고 칩시다. 그럼 40km 어디쯤 될 거 아니에요? 각 외국 선수들 다 왔어요. 빵 하고 뛰어 그러면 3거리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나라 지도를 압니까? 그럼 어디로 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195km를 전부 이렇게 줄을 쳐놓죠? 파란색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두차가 있어요. 선수들 앞에서 쭉 리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줄치고 선두차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거 보고 우리는 열심히 뛰는 거야. 방향은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시를 드린 거야. 성화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뒤틀어서 팔로우를 하는 거다. 성화의 주체는요. 하나님이 우선 우리는 따라간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 같은 걸 보면은 뭐 로마서도 그렇고 무슨 뭐 빌립보서도 에베소서도 그렇고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교리적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는 실천적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같은 거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적 설명들이 쭉 나오고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 실천사항이 나온다고. 이 실천사항이 대부분 뭐예요? 성화와 관련돼서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다고. 대개가 어떤 게 나오냐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에 습관적으로 했는 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찾아보면 항상 교리적인 파트, 그다음에 뭐요? 실천적인 파트. 부모에겐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라, 이웃에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다고. 그게 결국 뭐와 관련된 거야? 거룩하고 관련된 거라 이런 얘기. 성경 보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아요. 로마서를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서 6장 12절 같은 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죄가 니네 몸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못하게 하라. 또 13절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영으로서, 영은 성령,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데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굳게 서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싸우라. 심지어 싸우라고까지. 싸움은 이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지 적극적으로 죄와 이겨서 싸우라. 성화하라. 이런 얘기죠.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다 성화와 관련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서신서에 보면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쫙 깔려있다는 게 바로 성화와 관련된 얘기다. 그래서 오늘 성화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거룩. 그러니까 우리도 남한테 가서 뭘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의 이유는 두 개라고 그랬어요.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존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금광불개지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금광불개지신의 1등이다. 모든 오염, 죄로부터 강한 면역력과 저항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남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게 사전에 필수 불가결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성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교파 이론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걸 뭐 꼭 이단으로까지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완전주의,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든지, 무슨 뭐 반작용 같이 뭐 무직갱이 이론이나 구명대 이론 같이 있다가 또 그리스도 벗어나면 또 제로 됐다가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중생으로 서서 시작해서 쭉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걸 잘 이해를 하고, 특히 성화는 모든 구원 과정의 종착역이 성화다. 물론 영생으로까지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해서 죄사함, 칭의 이런 거와 성화를 구분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중생 거듭났을 때부터 이미 성화는 스타팅이 됐다. 그래서 쭉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고 우리가 부활돼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쭉 성화는 연결돼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도 적극 실천하는 데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거의 하나의 예로 마라톤 경주할 때 선두차라든가 줄 거는 걸 생각하면 우리 성화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는 것이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천은 어떻게 되냐? 그것은 각종 서신서에 앞에는 교리 파트, 실전 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몸의 죄를 영으로 죽여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없애라. 이러한 수많은 규절들이 많이 나와 있고 다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게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라.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라.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라. 그런 게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씩 알 수가 있는, 그건 뭐 다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강구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이걸로 끝!